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언약 그리고 8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간지에 있는 내용 혹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하나님의 언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부활의 종교도 맞겠지만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신앙에 있어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구약, 신약,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찬식은 언약의 식사, 그리고 결혼식은 사랑의 언약식,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언약갱신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렸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언약 관계는 질기다, 끊어지지 않는다, 파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자녀요, 영원히 그분이 다스리시는 백성이다. 이걸 우리 예배 후에 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언약의 갱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또 교회에서 언약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풍성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46년에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작성된 청교도 신앙고백, 칼빈주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우리가 7장과 8장 언약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6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범죄와 타락과 비참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순서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6장 타락과 비참, 7장 언약, 그리고 8장 중보자 예수님. 범죄하여 타락하여 죄와 비참과 사망에 있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쳐주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사람과 맺으셔야 하는 의무를 지신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의무도 지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셨다, 이 자체가 또 우리에게는 또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않는 행위,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과 아담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행위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은혜를 박차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아담이 순종했다면 죽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지도 않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하고 의롭게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순종이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고,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순종했다면 생명을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명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구분해 봅시다.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온 인류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한 순종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타락과 사망과 비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쳐진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죄와 비참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 편에서도 손해고 우리 편에서도 절망이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속 언약 또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0에서 14절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율법을 다 지킴으로, 계명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100%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그 순종은 마치 구원받은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0에서 14절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 은혜 언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하고만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때 중보자가 누굽니까?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구원과 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7장 언약에서 설명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두 언약을 여러분 잘 대조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 또는 생명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 간의 언약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사실은 아담의 후손 전체 인류와 맺은 언약입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까? 못했기 때문에 결과는 죄와 죽음과 비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 이 비참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여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속 언약, 구원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과 의라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내용이 바로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런데 밤에 아브라함이 쪼개어 놓은 짐승, 반쪽짜리 짐승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횃불 모양으로 지나가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지나갔으니 아브라함 너도 이렇게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최소 두 당사자가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횃불 모양으로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한 언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쓰더라도 쌍방이 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편에서만 쪼개 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약속, 복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루시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쪼개 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쪼개진 짐승처럼 죽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과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생명책에 영원전에 기록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순종하셨죠. 이걸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덕분에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언약은 강력합니다.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은 독생자 예수님을 수치와 저주와 죽음으로 내모시기까지 하시면서 또 우리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구원과 은혜라는 이 언약을 예표로 그림자로 많이 보여주셨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에서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6월절에 그 문 인방에 문틀에 양의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죽지 않았습니다. 양의 피가 문틀에 발려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유월했습니다. 이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 구원의 효력을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수아 5장에서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붉은 줄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과 구원을 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또 다른 구원의 예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전체를 숫염소에게 안수하여 대제사장에 안수하여 전가시키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다 떠안은 염소가 광야로 나가서 아사셀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갑니다. 아사셀에게로 이 염소를 보냅니다. 그 아사셀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광야, 마귀, 죄의 출처인 마귀, 죄는 마귀에게 적합하다. 거룩한 이스라엘 진영에 죄가 있으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죄가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는 죄의 출처인 마귀에게 돌려보내라. 광야에 있는 악령, 바로 사탄, 아사셀에게 보내버리라. 이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약에는 여러 가지 그림자들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 죄로부터의 구원의 은총을 구약에는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셨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바로 한상동 목사님, 주남순 목사님을 통해서 고려신학교가 만들어지고 1946년 그리고 예수교 장로에서 고신이 축출당해서 1952년에 6.25 전쟁, 한국 전쟁 중에 고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셔서 평양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무측산 기도원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런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냈을 때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 신비로운 체험, 말로 설명하기 힘든 체험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한상도 목사님의 설교에 종종 등장하는 레파토리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부를 찬송 248장 한상동 목사님의 그 작사했던 언약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송, 핵심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 굴이든 풀무 뿌리든 어떤 상황 환난 중에 있든지, 그게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어떤 고난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그 상황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게 한상동 목사님의 언약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임마누엘의 은혜는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불변하다. 이게 한상동 목사님의 언약 신앙이고, 이게 고신 초창기에 강조되었던 언약 신앙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을 우리가 배워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순적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언약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겠고 248장은 설교 후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시작.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되도록 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으로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으므로 영적으로 무능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갈 수 없죠. 이때 중보자께서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 생명의 언약의 중보자시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 한 10가지 정도 나오고 있죠. 무엇입니까?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 구주, 만유의 후사, 상속자, 심판자. 이 다양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회의 가운데 주후 451년에 칼케톤 교회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사항이 뭐냐면 예수님은 참 신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 베레 호모, 참신, 베레 데우스.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정한 종교회의가 451년 칼케톤 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왜 열렸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만 주장하고 하나님 되심을 부정했던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또 다른 이단이 있었겠죠. 이때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시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교회가 확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시체가 매장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번도 매장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새 무덤은 주로 왕이 묻히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돌아가셨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 안에는 그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체는 몸입니다. 그게 뭐가 떠나버렸습니까? 영이 떠나버립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럼 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하늘에 가 계시죠. 그 몸은 지금 무덤, 시체는 무덤에 있고, 그죠?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도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시체와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늘에 가 있던 예수님의 영혼 있죠, 영혼. 그 영혼도 참 사람이자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성육신 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참 사람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이 한 번도 떨어지고 분리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아기 예수님도, 갓난아기도, 그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성천한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3절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화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화되셨다. 칭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힘써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거룩한 분인데 뭐 또 성화되실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이 성화되셨다? 성령으로서 성화되셨다. 예수님이 성화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원래 100% 온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8장 3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화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성화되셨다, 이것은 신성과 관련되겠습니까? 인성, 사랑과 관련되겠습니까? 인성과 관련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심으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겪는 유혹,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성. 이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과 점이 없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 의미를 지금 8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범죄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중보자를 잃어버립니다. 중보자는 흠과 점이 없는 제물로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흠과 점이 없는 짐승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범죄하셨다. 마귀의 유혹에 너무 범죄하셨다. 그럼 우리는 속죄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의 완전한 능력으로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룩하게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성화시키고 보존하시고 지키셨다. 이 말씀을 지금 8장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인 편에서 우리 대신 순종하고 죽어주실 수 있는 중보자와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이 제일 큰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설명을 지금 8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100% 완전히 순종하셨죠.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에 전적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100%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 참 대단하다. 그걸 감탄하도록 주님께서 계명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마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한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종을 다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순종하고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걸 전문적인 어려운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증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프랑스 개혁교회, 스위스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다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순종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첫 번째 순종,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겉옷 속옷 다 제비 뽑아서 빼앗기시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죠, 그죠? 이것은 이제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수동적 순종.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능동적 순종.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100% 다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말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성취하신 것, 이걸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은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순종과 의를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증가되었다. 능동적 순종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보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0문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의로운 존재처럼 여겨주신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관련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33년 사시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분이시다. 마음으로도 죄 한 번도 안 지은 분이다. 야, 예수님 대단하다. 감탄하도록 주님이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모든 주님의 순종이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되고 그 공로가 우리에게 넘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겨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도 힘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적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범죄 타락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번째 언약, 은혜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는데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사이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체결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자관계, 부녀관계는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지키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언약은, 약속은 이번 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다니엘에 들어갔던 사자굴이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들어갔던 풀무불이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은혜는 불변하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노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믿노라. 이런 신앙의 담력을 하나님께 더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